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수요일 말씀인데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말씀은 오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네, 천사의 도움을 얻어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감옥에서 나왔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13절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았는데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왔지요. 베드로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같이 중보기도 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랬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문 여는 것도 잊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이런 게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에 빠지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생겨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가 신나죠. 공동체가 신나고. 요즘 보면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공유가 돼야지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는 그 전날 자신에게 있었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16절에 17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깜짝 놀랐나요? 베드로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아마도 자신들이 한 기도가 응답된 것, 그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서 놀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우리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해도 될까 하는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니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오히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앞에 룸사롱하고 있는 술집하고 있는 어떤 그 조폭들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차라리 저 술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와가지고는 기도해가지고 우리 여기 술집에 불이 났다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폭들의 믿음이 더 좋았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는 자매 한 분을 자꾸 그 불당으로 데려가려는 절로 데려가서, 절도 그냥 절도 아니고 무속신앙과 막 그 합쳐져 있는 그런 절에 가가지고 거기 이름을 올리고 돈을 내고 쌀을 갖다 바치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한 자매를 계속 절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
기도했었어요. 그 불당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마시고 그 불당만 좀 싹 좀 불태워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놀랬죠. 저는 그때 약간은 흥분한 상태여서 그냥 차라리 저런 거 없애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불을 내려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도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다고 그랬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뭐 설명했다 이런 어려운 표현보다도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이거를 실은 설교 강단에서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또 다른 형식으로 하면 또 설교이기도 한 거죠. 간증과 설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낸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같이 가시죠 라고 하면서 이끌어주면서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하는 거를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아이들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엄마 아빠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단다 라고 이끌어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 불쌍한 인생에, 그 나약한 마음에 어떤 일을 하셔서 위대한 인생 되게끔 하셨는지 그거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고 양육이고 간증이고 설교인 거죠. 18절부터 그 뒤쪽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감옥에 사라지자 헤롯이 화가 났고 지키던 군병들을 처벌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즉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두로와 시돈. 근데 바로 앞절에 보시면 헤롯이 잠시 가이사랴에 가서 지내고 있을 때인데요. 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겁니다.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랴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다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해안가를 쭉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 명칭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이사랴, 두로, 시돈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다 그랬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왕의 시종이라고 하지 않고 침소 맡은 신하, 그러니까 왕의 침실을 맡은 신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그 생명의 밑에는 그 영어 표현도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에서는 trusted personal servant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personal servant.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 아부의 대상, 그 권력 있는 사람은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21절에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너무 비교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들판에 그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 가르쳤던 것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던데요. 맞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여기 왕의 의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역사가들은 당시에 이 헤롯이 은으로 만든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왕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치했고 교만했고 자신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22절에 그러자 사람들이 또 아부합니다. 연설을 하자. 그건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신의 손입니다. 신의 생각입니다. 신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찬양이 실제로 우리 입버릇처럼 많이 나옵니다. 응? 무슨 신의 뭐뭐, 응? 공부의 신, 응? 무용의 신, 응? 바둑의 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잘못된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이전에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반응과 너무도 다른 반응을 헤롯이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려고 하자 말렸잖아요. 근데 23절에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잘못된 찬양, 그 찬양을 다 자신이 받은 거죠. 이게 딱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벌레, 가장 하찮은 존재 벌레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잘 보시면요.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가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막 일으키면서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 헤롯이 신의 음성입니다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 이 두 가지는요. 계산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런 반응. 이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강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헤롯이 그렇게 한 것과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믿고 있는 게 그대로 나온 거죠. 사람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교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이 지금 헤롯에게서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헤롯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베드로가 거듭난 것이지 오히려 헤롯의 경우에는 죄인의 본능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어쩌면 헤롯의 반응은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오히려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24절부터 그러나 이야기가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선교 사역이 목요일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